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0절에서) 30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인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 그 얼굴의 표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번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 한 사람이 청년이었고 또 부자였고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였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간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자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청년은 거부입니다. 제가 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부유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건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은 건 불법하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착취, 거짓,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했던 그 협박을 통해서 갈취한 아주 악한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있는 부요함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달려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사랑했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하루를 노력했던 자가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청년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누가 천국에 가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순종해서 재물을 얻은 자들이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 재물 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복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받은 부유함과 축복도 있지만 모태 신앙인으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정말로 경건한 부모님들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으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모인데 이 청년은 부모의 열성에 더해서 자기 자신이 경건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갔던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관원이 되게도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교회가 다 저분입니다. 저분이니까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그 사람의 재능이나 경건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복이 뭐냐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정직한 신앙생활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죠?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지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이 청년에게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질투, 시기, 미움, 원망, 불평,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사회적인 직분도 그 정도면 괜찮고, 관원이니까요. 교회 봉사생활하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내 안에 이 죄악과 더러움과 이 추악함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도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정직한 영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다윗의 축복이 그건데 이 청년에게 있는 축복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 경건이 자랑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권리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미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요, 경건하게 살아도 부족함이 있는 거죠. 자기 신앙의 양심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하다고 하는데,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마태복음 19장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때에 바리새인이었던 어린 이 청년이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헛되게 경건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돌아다보니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행이 없다,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고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오는 그 경건의 삶,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이 부자 청년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계명은 아니? 10계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요, 근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유함으로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산이나 돈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경건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불의한 사람, 도적들, 죄인들은요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은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은 돈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우리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기준을 비추어 볼 때 나는 그냥 똥 오줌을 싸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끌어가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청년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청년을 향해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너가 받았던 그 복, 관원이 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율법대로 행하는 거,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맞는데, 그것도 내가 준 복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줄 거야. 이때까지 너가 나로부터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는데 그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부자 청년 너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복의 근원인 천국 자체인 나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청년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가득 차서 이 청년은 그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삶이 너무 충만해요.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면 그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옆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보면 차버리고 포기한 상태에 이르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부자 청년과 거의 같은 배경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했던 한 믿음 선배의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는데, 우리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부자 청년과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가 뭘 버렸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본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자 청년과 같이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바울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어요. 당대 최고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바리새인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사도 바울도 경건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알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이 쉬운 성경 메시지판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세웠던 조건들, 내가 명예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요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이제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던 그것,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히브리인의 전통을 지키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고 주님만이 진짜 보배여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은 부자 청년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비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개똥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 자랑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낌없이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이전의 축복을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이전에 받았던 복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성숙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고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실히 살아와서 주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드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작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처럼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금식을 해요. 11조를 내요. 선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율법을 잘 합니다. 신앙의 스타일과 이 뽐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스타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붙드느라, 그 전통 속에 있느라 나의 신앙의 스타일들을 그냥 고수하느라 바리새인의 신학 체계에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금식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경건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신학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 있느냐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정작 하나님께로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된다라는 영적인 교만으로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과 영적인 모든 성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1년 전, 5년 전, 지금과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나의 가치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나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월의 모습 속에서 60만 변화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염려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이 있거든요.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요. 말씀을 듣고 경건서적도 사서 읽습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부유함, 이미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막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3절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만 붙잡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그 웅덩이에다가 다 가두어 놓습니다. 다 채워놔요. 그리고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내가 판 웅덩이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떠마십니다. 힘들고 건조하다 싶으면 내가 판 웅덩이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갈증을 채워요. 그러나 은혜의 바다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1000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000억이면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000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1000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요, 얼마가 나올까요? 한 1억 나온다고, 저희들이 그냥 10억이요, 그냥 작게 잡아서 1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1억, 한 달에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요,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억 이자가 나옵니다. 성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요? 기도할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1000억이 기도할 이유를 다 해결해 주어요. 1000억이 있어서 1억을 매달 받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1000억을 가져가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받아서 정말 기뻤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하네요. 하나님, 그 1000억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초창기 감리교에 이 근간을 쌓았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8살에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세대 동안 한국 교회에 기념이 될 만한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봉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문득 자기를 통해 성령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치유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기록해 두었다가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다 중단을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신앙을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박재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박재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신유의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병나는 곳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정직한 분이시죠. 여러분, 은사 운동으로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요, 교회의 큰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셨던 분들의 종말을 여러분들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큰 일꾼으로, 능력자로,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한번 보십시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선배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한때 받았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능력을 통해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부유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루었던 모든 성령의 은혜가 무삭해질 정도로 마지막의 삶이요, 얼마나 그렇게 추리한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왔을 때는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고 그저 다닐 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 운동을 맛봤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도 중간에 그들과 결별을 하거든요. 왜요? 그들이 자랑하는 성령의 은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결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듣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주보를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이 주보에 보면요, 무슨 중심에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락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성도들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풍성하십니까?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지도해주고, 내가 딴 마음을 품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고 그저 살아가는, 성수까지 이루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날 때 옆에 앉는 사람 누굴까? 그때는요, 우리 신학 공부하니까 개혁교단, 우리 장로교, 우리들이 예수님 옆에 앉고, 그 다음에 감리교, 뭐 침례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복음교회 저쪽에 앉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일 옆에 앉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으로 아무리 무장이 되어 있어도, 장로교 신앙으로 무장이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학을 준 게 아니고요, 전통도 맞습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으로 감격하여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제가 받은 그 사랑, 저에게 주신 복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의뢰의 자리에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있으면 반드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시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더 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우유를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장성한 자로 밥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은혜의 길, 성숙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